페이퍼 피세요. 그 6페이지 할 차례일 거예요, 아마. 저번 주에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맛만 봤어요, 맛만.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개론이에요. 개론이 무슨 뜻이에요? 아웃라인.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쉽게 하는 얘기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론이나 이런 것도요, 이렇게 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학기는요, 뭐 요한복음의 개론, 누가복음 개론 이렇게 해요. 개론을 합니다. 개론.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6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이 마태복음 안에 종말론도 들어가 있고요, 교회론도 들어가 있고 구원론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잘 돼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론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랬어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이렇게 써요. 근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씁니다.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는 소리예요. 요 성경 구절은. 제가 이걸 이제 왜 설명하나 보세요. 부활 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에는 어떤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 또 하나 상벌.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상벌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종말론은 이제 심판을 뜻하죠. 그리고 종말론에는요, 첫째 뭐가 있을까요? 개인 종말. 둘째 뭐가 있어요? 그냥 조직신학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종말. 저는 그냥 세 번째를 하나 달아봤어요. 주의 종말.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주의 종길 가니까. 세 가지. 개인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죽음. 여러분 나가시면은 많이 씁니다, 진짜로. 유기, 분리. 죽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거 2학기 때 다 할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툭툭툭 넘어가시라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우주적 종말은 이제 뭐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주의 종의 종말, 다시 말해서 심판은 뭐냐면 양떼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는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면 옆 사람한테 잘 이렇게 쓰시던지. 여러분 나가시면은 많이 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책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의 종들은 예수를 믿어도 양떼에게 함부로 하면 지옥 갈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종말론 이거예요. 이 어쩌?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죠. 다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주의 종을 양떼를 돈으로 생각하고 양떼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의 종이 예수를 믿어도 그 양떼에게 함부로 하는 게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에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 두 번째도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저녁에 탁 가서 잘 회개하면요, 오늘도 진짜 더 내가 내 육체를 던져서 못했구나. 후회뿐이에요, 후회뿐, 진짜.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이거로 성령론 이렇게 쓰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딱 직대성해서 써놓은 성경론은 단 한 권도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론을 만약에 정립을 시킨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잘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까지 잘 읽어보시고 성령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간에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종말론의 마태복음 개론이므로 종말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이게 종말론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한 번씩 읽고 넘어갈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나온다. 무조건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쓰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 다음에 괄호치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말고요. 계산. 회개. 여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괄호치고 셈하라. 요게 바로 제가 이 종말론에서 1번 개인 종말론, 2번 우주적 종말론, 3번 주의종 종말론. 이 3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불러준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돈다. 그러면 이 세 구절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구절을요. 우리 먼저 18장 읽기 전에 히브리서하고 누가복음 요거 한번 찾아보고 요거 읽자고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우리가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진짜 좋은 성품과 실력과 이런 게 있어도 육체 관리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 육체를 만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근데 그 육체의 관리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에게 맡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 믿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겠지.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종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경성이란 말은 지킴, 뭐 깨우침 이런 뜻이잖아요. 예. 너희 영혼을 위하여 다른 양떼들의 영혼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종들이 양떼를 관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겁게 자기를 인도하는 자, 자기를 인도한 자가 있잖아요. 그 인도하는 자로 하여금 즐겁게 관리하고 즐겁게 경성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 순종은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순종이라고, 복종은 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이건 아닌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순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복을.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냥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근데 안 충만할 때는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럴 때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강요가 아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한 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윗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윗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랫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위치에서 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무시하는 건요, 초기자 목사님 얘기 나오죠? 질서를 무시하면 뭐라고요? 사탄이요. 얘기합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무지하게 찔려요, 요새. 예, 무지하게 찔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원리, 원칙으로, 그거는 맞다,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분은 100층이고 우리는 5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위에서 혼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그냥 요만한 쥐꼬리만한 생각으로 왜 혼낼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은 힘들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윗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빠른 걸 믿으시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예, 제가 그랬거든요 요새. 예.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또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윗분을 존경하면서 인정하면서 또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 말씀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주의 종들한테 혼나시는 분들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 참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넓게 제가 영혼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보죠.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허비. 뭘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약시대는 땅이 뭐다? 사람이다, 사람. 구약시대는 땅이 그냥 땅이에요, 땅. 근데 사람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저 종이 사람을 막 허비하고 있어요,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그럼 2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셈하라. 계산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에서 얼마를 다시 남겼느냐 계산하라는 겁니다. 셈하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최소한 이쪽에서 마이너스를 했으면 이쪽에서는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구가 10명을 맡았어. 근데 혹시 내가 숫자로는 한두 명 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장 쪽으로는 플러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을 양적과 질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뭘로 해요? 대부분 양으로 하죠? 양, 숫자. 근데 그게 꼭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이든 양적이든 어느 쪽으로 계산해서 남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게 바로 주의 종 종말론입니다. 주의 종 종말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셈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요.
35절까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요 세 구절을요 여러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주의 종 종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종 종말. 그리고 이따가 마태복음 25장 그 35절인가요?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 네 구절 정도를 같이 보면 주의 종으로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마태복음 18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짜 온전한 일을 하지 못했군요.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주의 종이 자기한테 잘못한 양떼를요 지금 용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 이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거 막 탕감해 줬다고 돈 탕감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 갖고 막 돈 탕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 항상 회개합니다. 회개한 걸 잘 들으시고 22장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음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제대로 꼴이 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청함도 받아야 되고 택함도 받아야 합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보면은 목회의 방법도 하나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 밭으로, 그 다음에 자기 상업차로, 이거는 다 육체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라니까 와요, 안 와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닥치는 대로 물질의 복과 육체의 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없는 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 목회를 하기는 좋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잘 사는 동네보다는 못 사는 동네 이런 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만났어요? 아니죠? 어려웠을 때 그때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들어가서 올라 여기까지 온 거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24장, 25장. 이건 다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24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고요. 51절까지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인자 오는 날 충성된 종, 불충한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징조를 얘기하고 25절에 얘기하죠. 세 가지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잖아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등과 기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외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속은 썩은 사람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잃은 사람들. 별 해석이 다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단은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떨어진 사람으로 얘기하죠. 가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얘기하는데 40절하고 45절이 핵심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희는 끝에 뭘로 마무리를 하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양떼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떼에게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영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읽은 게요, 그 종말론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7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의 요절 6번이에요. 6번 맞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펴보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불러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만장의 대속물로,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불러보세요. 지상 명령이라고 할게요. 지상 예,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그래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항상 함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꼬로 써놨죠? 지금 제가 비유를 들게요. 최유다 목사님이 여기 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 강의실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강의실에 온 것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가실 때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온 것은, 이 강의실에 온 것은 뭐라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강조합니다. 그 핵심을. 그리고 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처음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부분 전에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 요 안에 뭐가 어떤 뜻이냐면요, 부끄러움, 요 뜻이 있어요. 자존심, 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속물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직분을 감당하면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번 주에 엄청 당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기 서울에 계신 분 모를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부끄럽고 그러니까 뻥 걷어.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 28절에는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거는 예수님이 이룬 감당할 직분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태복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제자 삼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 삼고, 성령으로 침례주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됐다고 해보세요.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설교 적은 거 다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좀 발 들게요, 발. 한 5번 정도 빼놓고 다 있어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심은 대로. 다, 우리 자신이요, 남을 잘 가르치려면요, 먼저 내가 잘 배우는 심어야 합니다. 잘 먼저 배우면 어떤 게 열리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기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전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전하고, 이게 열립니다. 근데 맨날 말씀 들을 때 졸고, 찬송할 때는 안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요, 능력은 혹시 있을지 없어요, 근데. 예.
예, 이거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5장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뭐 어린 양도 나오고,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치라는 건 뭐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돌봄. 먹이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먹이라. 그러니까 이 먹이라를 잘 보면은 그냥 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먹게끔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애 있잖아요. 반찬 투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놈이. 근데 야 김치 해서 먹어. 바쁘니까. 그럼 밥 안 먹더라고요. 근데 햄하고 계란후라이하고 해주니까 금세 먹더라고요. 한 공기를. 똑같은 거예요. 주의종들이 말씀 전주면 안 받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주의종 자세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먹게끔 하라는 뜻이에요. 먹게끔. 그리고 먹게끔. 아, 이만큼을 전하려고 준비해가. 근데 다절하면 졸고 있어. 그러면 순간 요만큼을 딱 떼서 요만큼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걸 딱 끝내는 거예요. 먹게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하고 요 사랑이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냐면 여기서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성령 항상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역사 있죠. 성령의 통로.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통로를 전제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분을 감당한 것이나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방법. 이때는 마태복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써 있고 이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 새신자, 초신자. 그래서 그 어떤 기존 신자도 치고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종과 양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양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된 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된 종 있나 없나? 말 잘해야지.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다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 써있냐면 대화, 소통, 성경을 풀어줌. 성경 풀어주는 게 뭐예요? 강론. 사도행전 17장 그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강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이 다 약간씩 틀리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깊이 생각한 거 어려우니까 냅다 쫓는 거예요. 여기는. 냅다 쫓고 서성에 보자. 냅다 쫓고 냅다 안수하고 아주 개문하신 분들. 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을 성경은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비판해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을 비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자고요. 네 가지를 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양떼를 그만큼 많이 잡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세신자를 가르치는 능력을 주세요. 돌보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대화하는 능력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팍팍팍 얘기하고 이해됐지? 끝! 아니 우리 교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 못하면 넌 믿음이 없어 이거예요. 이게 치료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소통. 그러면 성경을 풀어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적으로 간다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간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귀인 쫓고 안수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말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하죠.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